9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의 분위기를 여러분들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인데, 들판의 곡식들이 이제 추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과일은 더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좋은 맛을 내면서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좀 더 튼튼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36년의 역사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지난 교회의 36년 역사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돌아보았습니다. 옛날 사진첩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관련된 요약본도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참 많은 사건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까지 이르게 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또 미래에 대한 쉽게 품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기 힘든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지를 좀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다윗의 인생에 그의 신앙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났던 대한민국 땅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적 힘을 가진 성도들의 수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통과 어려움 때 사람들은 그들이 피할 안식처를 찾게 되고 그들의 삶 현장에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갈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누군가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미래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비전들을 함께 품고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27편은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쓰여진 시편의 내용입니다. 즉 사무엘상 21장에서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과 자신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이 시편 27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시편 27편과 사무엘상 21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가장 곤란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선택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생각을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결단한 일이 그의 인생에 준 축복을 그대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애증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를 높은 데로 이끌어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우연찮게 형들이 있는 전쟁터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다윗. 그렇게 또 잊혀져 가는 듯했던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왕에게 픽업이 돼서 사울의 곁에서 악기를 연주해주는 연주자가 됩니다. 사울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울의 곁에 머무르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의 삶을 무명한 삶에서 유명한 삶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도움과 영향력으로 나의 삶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단계로 오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가지고 있는 취약성 때문에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내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나의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도 역시 나와 친밀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생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운명과 같은 사울과의 이 관계가 결국은 지금 다윗이 처한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다윗에게서는 자기가 지금껏 어렵게 힘들게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익숙한 방식의 옛날 목동이었던 것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막상 가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경험한 일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기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동안 나를 신뢰하고 나랑 가깝다고 여겼던 그 사람 어느 사람도 여러분 그냥 쉽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불안한 요소들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한 일련의 결정과 선택들을 보면 그만큼 다윗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놉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 그의 마음에 기대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진 것, 그것이 바로 놉당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신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기만 한 그때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품어지고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조각구름처럼 떠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택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도망자의 막연한 삶에 생존해야 된다는 이 당면한 과제 속에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에게 찾아가야 할 것, 의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높당이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훨씬 전이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법궤, 성막을 자신의 살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전이니까요. 사울에 의해서 빼앗겨졌던 블레셋 땅에 가 있던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나중에 이스라엘 변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 거처로 마련되고 있었던 것, 베냐민 지파와의 경계 사이에 있었던 높당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그 법궤를 보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임무를 담당하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높당으로 발길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바위로다.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그는 언제나 인생의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신앙적인 기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제 마음에 주시는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지금 이전까지 많은 기독교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심지어는 3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화로성을 지르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적인 경계나 신앙의 체계가 완곡한 사람들, 분명한 사람들 빼고는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초청을 되었든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던 교회를 한 번씩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거의 40% 이상 정도 될 정도 한국교회가 부흥을 맞았던 전기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기가 활창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계기로 엄마가, 아내가, 남편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삶이 평안해지고 인생에 문제가 없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로 가는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넌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입니다. 명목상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되자 그 사람들은 교회로 발길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도 교회로 향한 발길이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인생에 닥친 위기,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로 다시 유입되고 신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그 불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어려울 때 다윗 사울의 궁 안에서 가장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많은 좋은 음식들을 취하면서 자신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취해 있었던 사이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익숙하게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필요할 다윗이라는 믿음을 다시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높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막연한 신앙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는 나중에 분명해지는데 그가 높당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맞은 분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히멜렉이 경계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동할 때 항상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가 지어져 있어야 하는데 유독 다윗이 혼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가지고 왜 혼자 이곳에 왔느냐고 묻습니다. 모든 상황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제나 호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상황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막 100% 완벽하게 그렇게 조건을 갖추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황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히멜렉을 속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간 그곳에서 다윗은 정직하기보다 신앙적으로 자기가 가졌던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부딪히기보다 첫 번째 어려움과 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오랜만에 다시 교회로 찾은 성도님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왔어? 왜 이제 왔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환영해 줘야지.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좀 더 관대해야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을 요청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뻔한 일 아닙니까?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제사장에게 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성전에서 이제 막 물린 떡,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냉철하게 보면 다윗에게 과연 신앙적인 기준, 말씀에 대한 그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칼을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무기가 있는 것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겁니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칼이 한 자루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에 보관되어져 있던 그 칼입니다. 그 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요구한다고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자세,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하게 한 가지 보아야 할 오늘날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로 대비할 수 있는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에 관련된 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실을 진리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을 구했던 다윗은 여러분,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것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못 얻었습니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순간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방식에 대해서 어떨 때는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부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 가장 좋은 증거들이, 사례들이 예수님 공생의 당시 아주 많은 곳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런 요구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반응 때문에, 그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예수님에게 미움을 품었는지, 원망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은 다윗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부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구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너무 상식적인 것,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구할 수 없어. 구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어버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많은 곳에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와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그것에 집중하셔서 다윗처럼 높당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러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 결과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고 믿음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에녹. 이 사람들이 구한 것에 대해서 쭉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요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짜고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집을 싸서 그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3절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 가졌던 바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냐면 높당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그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초막에 은밀하게 비밀하게 잘 숨겨주시고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당으로 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바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에게 누구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피난처와 은신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믿는, 제가 경험한 교회는 항상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학창 시절에 저는 교회에 매일같이 갔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 일상생활에서 퍽퍽하고 힘든 거, 고민스러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저의 마음에 간직해져 있는 기억입니다. 제 뇌리를 항상 세뇌시키는 기억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아멘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그리워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히멜렉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모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분상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다윗이 찾아와서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성전에서 물린 진설병, 그건 제사장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노브 땅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렇죠, 근 100명 가까이 되는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그 성막을 지키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위해서 거주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들의 먹을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이 와서, 그것도 손에 피를 보는 장수가 와서, 전쟁을 늘 익숙하게 했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와서,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와서 성별하게 정결하게 드려진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칼을 한 사람의 무기로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내어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 보복을 당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랬던, 그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이러한 호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 피할 확고한 바위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여러분, 간증거리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앞으로 당할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고 하나님만을 도움 삼아 살 수 있는, 그가 이런 신앙의 기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우리가 가진 교회의 여러 가지 룰, 규범, 규칙, 심각한, 깊이 생각해 볼 도전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땅히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냉대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게 하고 성전으로 찾아온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만난 누군가 성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성막이 되어줘야 할 것이 바로 아멘교회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36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그래, 아멘교회가 세상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늘 언제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베푸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절망하고 지쳐있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넘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던 그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만난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알고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알 수 없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결국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히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 5절을 다윗이 하는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놋당에서 일어난 이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에 은밀히 품었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백성이지만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아멘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품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위로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와 같이 늘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